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 총 5절에 걸쳐서 2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의 사사는 사사기에 기록된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정말 분량도 거의 없고 특별한 것도 거의 없는 사사들인데, 한 명의 이름은 돌라, 또 한 명의 이름은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돌라는 1절과 2절, 그리고 야일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들의 이야기가 정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2명의 사사 중에서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고 하는 이 돌라의 가족관계를 밝히는 것은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의 사사로서의 행적을 보게 되면 그가 사사가 되어 산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평범한 사사,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사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점에서는 야일이라는 사사도 그렇지만 저는 조금 다른 면에서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돌라가 사사가 된 때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혼돈을 겪고 있던 시기입니다. 43년 전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뒤 그가 통치하던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고 번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의 무절제한 삶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죠. 또 세겜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은밀하게 바알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기드온의 아들 중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나왔던 아들 아비멜렉이 이보 경제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고 피비린내는 싸움을 통하여 정권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처럼 군림하던 3년 동안은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요담을 통한 하나님의 저주가 드디어 실현이 돼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둘 다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돌라는 이런 국가적 위기와 영적 혼돈의 시대에 사사가 된 겁니다. 1절 후반부는 돌라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지파인 이사갈 지역이 아닌 아비멜렉이 정치적 영적 혼돈을 가져온 에브라임 땅에서 사사의 일을 시작했다는 말이고, 이것은 혼돈의 시발점, 혼돈의 출발점에서 혼돈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뜻이고요. 이를 본문은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와콤인데, 이 와콤이란 단어는 그냥 누웠다가 또는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군장을 갖추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돌라는 이런 정치적 신앙적 혼돈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푸념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드온 40년, 아비멜렉 3년, 도합 43년의 시간은 전쟁의 승리로 인한 기쁨과 평화의 시대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성공과 평화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이미 내부적으로는 공동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분연히 일어나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사람이 바로 돌라였던 거죠. 돌라는 그동안 아비멜렉의 폭정에 시달리고 영적으로는 타락한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면서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에 온전히 사사로서의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사사로 봉직하던 23년의 시대가 그 어떤 사사의 시대보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대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돌라에 대하여 어떤 사고나 어떤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안정이 되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정착이 된 평화의 시대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돌라의 뒤를 잇게 된 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했을 때 그 어떤 내부적 위험이나 외적의 침입이 없이 경제적 번영과 신앙의 회복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된 거죠. 돌라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당시 혼란을 잘 정리해서 공동체를 안정시킨 뒤에 23년 뒤 야일에게 다음 사사의 자리를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야일은 이렇게 돌라로부터 평화로운 공동체를 물려받아 별다른 사고 없이 22년을 잘 이끌어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서도 아쉬운 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4절을 보면 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는 이 표현에서 야일 역시 삶의 절제가 매우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아들이 30명이 있고 아들이 30마리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 30까지 가졌다는 것은 야일의 삶이 기드온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들이 많다는 것은 그에게 아내가 많았다는 뜻이고 어린 나귀는 당시 귀족들의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야일의 아들들은 마치 왕자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1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야일의 시대에 결국 다시 이스라엘은 영적 타락으로 들어서고 만 거죠. 이걸 보면 돌라와 야일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록된 분량은 둘 다 거의 없어요. 야일은 돌라가 이루어놓은 안정과 번영의 기초 속에서 그저 자신의 성공을 누리며 살았을 뿐 돌라와 같은 열정도 없었고 더더욱 삶의 절제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죠. 저는 그래서 돌라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일과 똑같이 기록된 분량이 적다고 해서 그 간일이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돌라가 별 볼 일 없는 사사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돌라야말로 위대함이 감추어진 사사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각 나라에서 기리는 역사적인 인물의 특징은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인물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 역시 훌륭한 지도자 그렇게 말하면 공동체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큰 역사를 이루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성취한 사람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독립운동에 힘쓴 분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우리가 위인이라고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일까요? 주변의 나라를 정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기념비가 될 만한 일들을 많이 행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누가 지도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평범한 사람이 좋은 지도자일까요? 어떤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지도자일까요? 위대한 시대였다고 평가받는 솔로몬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했고요. 은과 금을 돌처럼 흔하게 썼다고 할 정도로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글쎄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는지 모르지만 삶의 질까지 정말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생전했던 일이 주로 뭡니까? 다윗 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이어받아서 나라가 많이 부강해진 것은 분명한데 그가 했던 일이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고 또 이스라엘 주요 지역마다 국고성과 수비성을 쌓는 거대한 토목공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대규모 토목 사업과 건축을 위해서는 세금도 많이 부담해야 됐고 의무적으로 부역도 해야 됩니다.
세금 좋아하는 사람, 부역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벌어도 세금을 많이 내면 버는 게 의미가 없죠. 또 건축이나 토목사업의 경우 부역을 위해서는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집을 오랫동안 비워야 되죠. 또 일 자체가 고되고 무겁고 단단한 걸 취급하다 보면 다칠 위험도 있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다 보니까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도 내심 불만이 점점 더 쌓여갔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즉위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공사총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르호보암에게 이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짐을 줄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만큼 솔로몬 시대가 힘들었다는 거죠. 게다가 솔로몬 통치 후반부는 수많은 왕비와 첩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내에 우상 숭배가 심각해집니다. 영적인 타락까지 나타나는 거죠. 솔로몬 시대에 물려받았던 부가 워낙 많아서 솔로몬 당대에는 크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국 골물대로 골마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골문 부위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갈려버리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위대함에 대한 평가를 조금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평소에도 그의 존재감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태장 이후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웅이 언제 등장합니까? 영웅은 위기 때 등장합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영웅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순신 장군 같은 구국의 영웅조차도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났다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장삼이사라는 말이 있어요. 장 씨의 셋째 아들과 이 씨의 넷째 아들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름이나 신분을 알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평화로운 시대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같은 영웅도 장삼이사가 되는 시대를 만드는 지도자가 진짜 위대한 지도자인 거죠. 돌라야말로 바로 그런 시대를 만들어낸 위대한 사사, 위대한 지도자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한의학계의 거두는 바로 허준이라는 분이에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추앙받는 분이신데 그런 명의인데 중국에서도 허준 같은 명의가 있어요. 바로 편작이라는 인물입니다. 중국 선지시대에 유명한 의사인데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이 편작에게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삼형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형님 두 분도 또 의사였대요. 그런데 이들 삼형제 중에 유독 편작만 명의로 소문이 난 거예요. 오늘날 위나라의 임금이 편작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 삼형제 가운데 누가 의술이 가장 뛰어난가? 편작이 대답합니다. 큰형님의 의술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에 둘째 형님이고 제가 제일 미천합니다. 임금은 명의로 이름이 난 이 편작 자신이 가장 의술이 뛰어나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의의 대답을 듣고는 그 이유가 궁금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편작 그대 이름만 백성들 사이에 더 알려져 있는 겁니까? 편작이 또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병이 깊은 환자들에게 약을 먹이고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해서 그렇게 고쳐주는 저의 행동을 보고 제가 그분들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명의로 소문난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대 형들은 왜 명의로 소문이 나지 않은 거냐? 둘째 형님은 병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병을 알고 치료해 주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둘째 형님이 자신의 큰 병을 낫게 해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형님은 상대방의 얼굴빛만 보고도 그에게 장차 병이 있을 것을 짐작하고 미리 병의 원인을 없애주죠.
그러니까 아파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들은 큰형님이 자신들의 고통 자체를 없어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지 않은 겁니다. 그제야 임금은 진짜 훌륭한 의사는 몸이 아픈 뒤에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편작의 형들처럼 미리 알고 예방하는 사람이 진정 훌륭한 의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잘하면 표시가 납니다. 분명히 나요. 남들과 달라요. 그런데 정말로 워낙 잘하면 표시조차 안 납니다.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요즘 집마다 다 차들 갖고 계시죠. 우리는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잘 찾아내고 잘 고쳐주면 실력이 대단한 정비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작 평소에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잘 챙겨주는 정비사의 대단함은 정작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고장난 차를 잘 고쳐주는 정비사가 실력 있는 분은 맞지만 평소에 미리 잘 점검하고 또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교체해주는,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도록 해주는 정비사가 진짜 실력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미국에서 포도나무 교회를 목회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는 최혁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찬양 가사만 전담해서 이렇게 이제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 PPT라는 걸 띄워가지고 찬양을 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OH, 그러니까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불빛에다가 이 비닐에 프린트한 필름을 올려가지고 그걸 반사시켜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보는 장치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마다 이 PPT를 가지고, 이 OHP 필름을 가지고 가사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번갈아 올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날 찬양 집회 때 부르는 모든 찬양에 이 필름을 다 가지고 있다가 때 맞춰 다 올려주고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찬양 집회를 할 때 이제 이 자매가 이 일을 맡아서 할 때는 잘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다른 자매가 이 일을 맡았는데 새로 맡은 자매는 실수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제야 전에 있던 자매가 얼마나 이 일을 잘했는지 절감했다고 합니다. 워낙 잘하니까 이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 맞춰서 필름이 바뀌니까 그냥 바뀌는가 보다 했는데 그 뒤에 맡은 분이 실수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전에 맡았던 자매가 얼마나 이 일을 잘했는지 그때서야 안 거죠. 워낙 잘하면 오히려 잘하는 걸 모를 정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돌라의 행적을 보면 돌라가 그만큼 뛰어난 지도자였고 그 누구보다 사사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뛰어난 지도자도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공동체가 평안히 굴러갈 수 있도록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돌라가 열심히 부지런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무리의 백주가 떠서 이렇게 쭉 가지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참 평화로운 풍경인데 물속을 보면 백주의 두 발은 열심히 물을 젓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물속에 있는 두 발이 열심히 움직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평화롭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돌라가 물속에 있는 백주의 발처럼 부지런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돌보면서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보이면 그곳에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상 숭배의 기미가 보이면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된다고 그들을 향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지파 간의 갈등이 보이면 그런 곳을 찾아가서 갈등을 해결하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킨 일들을 그가 했다는 거죠. 남들보다 그만큼 더 부지런히 돌아보고 섬겼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시대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진짜 태평성대는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전혀 얼굴도 모르는 시대라고 합니다. 전쟁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백성들의 삶이 해결되다 보니까 평안하다 보니까 따로 통치자의 존재를 실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위기가 없으니 왕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돌라야말로 그런
진짜 태평성대를 만든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뭔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준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 일에 뛰어들게 만드는 언변과 동원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뭔가 일을 벌이면 정말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듭니다. 정말 좋은 거고 위대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꼭 위대한 것은 아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나 단조로운 그 일상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만큼 숨은 헌신을 감당하는 사람, 마치 물속에 잠긴 백조의 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잔잔함을 위하여 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감춰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함의 위대함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따분할 정도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했는가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며 새삼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위대한 하루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겪고 위기를 극복한 하루가 위대한 하루가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사실은 진짜 위대한 하루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평온한 일상, 이런 위대한 일들을, 그러니까 평범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몰랐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를 사셨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도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돌라처럼 열심히 섬겨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별 문제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드려지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돕고 또 미리 교회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보이지 않지만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돌라 같은 분들이죠.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대함은 감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돌라야말로 그렇게 위대함이 감춰진 정말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한 일이 없어서 분량이 없는 것이고 돌라는 워낙 열심히 돌보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량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의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그 실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대함의 기준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위대함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돌라 같은 감춰진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비록 분량은 없어 보이고 겉으로는 화려함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위대함이 감춰진 돌라와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충성하는 감춰진 위대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아무도 몰라두고 드러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감춰진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